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민수기에서는 다룰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참여운수고 안 돼 있어요. 예, 민수기 집회는 다룰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진도를 빨리 못 나가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그 신앙의 신앙 노정을 지금 다루는 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적용해 가면서 말씀에 참여하셔야 되겠어요. 자,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그랬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떠난 때로부터 만 1년이 조금 넘은 1년 1개월이라면 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가 잘못 기록한 것 같네. 출애굽한 첫 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만 11개월 5일이 지난 때다.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아비벌 14일에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로 돌아온 무리에게 적용할 때는 바벨론으로 아비벌이라는 애굽어는 니산월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니산월은 6월절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이 있는 절기의 시작달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나온 달이었던 아비벌에 지켜야 되는데 첫 달에 지키지 못했으면 두 번째 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도 이미 같이 말씀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이제 가끔 구원파의 그 가르침을 좀 소개를 가끔 하는데 신앙의 출발, 새 사람으로 시작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누구나 그게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전사로 양육받도록 잘하고 훈련받고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중간 잡족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동을 해서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그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고 잡족이 더 뭐든지 성경 추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는 지식도 꽤 많고 이제 그러니 속으면 안 되는 것은 생명이 온전케 생명을 얻은 영적 생명을 얻어서 기도서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받은 날이 있어야 된다. 확실히 못해서 잉태했다가 출문을 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다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 소급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신의 광야 출애굽 이후 신의 산까지 3개월 걸려서 왔죠. 거기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세우는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야길을 행군할 때 어떻게 행군할 건가 그런 모든 규정을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다음 유진 장소에 성막을 세우고 그 앞에 모여서 예배,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를 실제로는 1년 동안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신호 규정까지 그 다음에 구름 따라가라, 나팔 부는 신호를 명령을 지켜라, 모세의 그 인도에 순종해라, 이걸 이제 강조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출발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과정을 쭉 마음에 담아 두시길 바라요. 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머문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했으니, 제일 첫째는 모세가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율법을 이걸 이제 토라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 받았어요. 첫 번째 것은 돌판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받았고 시내산 출발 약 한 달 전에 성막이 건립되었고 레위기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침 받았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여 계수 이야기도 여러 번 있었죠.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국세 반세겔씩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걷기 위한 계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로 모병을 하기 위한 계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로 모병된 자들을 군대 대로 편성했으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성막 봉사를 세분하여 지시받고 유진대염과 행군대염을 교육받았으며 나팔신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행군하며 영적 전쟁 연습인 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위로부터 영이 거듭난 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자라는 과정에 영적 전사로 기름을 받는 과정에 들어갔다. 먼저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먼저는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 1년 동안 받은 말씀이 이제는 지금부터 앞으로 40년 세워지기까지는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화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의 구원을 이룬 것이 판가름 난다. 그런 게 거듭나서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만 가지고 붙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거듭나고 말씀을 받은 것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위로부터 나서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영의 문제이지만 양육을 받는 건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여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는 연단을 받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곧 성막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세운다. 그 말은 각자 자신의 속에 신이 임재할 수 있는 충만한 거처, 신의 거처가 되도록 한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도 이게 또 이제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혼의 구원은 성전 건축과 관계되는 말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행군할 때 세 가지 군호가 있으니 첫째는 구름으로 신호하고 둘째는 나팔로 신호하고, 구름은 보는 거죠. 나팔은 듣는 거예요. 셋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명령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인 야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때 시내산을 출발하여 대략 1년 후에, 즉 출애굽 이후 대략 만 2년이 지난 때 가데스 바네아가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죠. 이게 출애굽 이후 2년 만에 바란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1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고 거기서 1년 지난 다음에 약 한 7개월, 7개월, 8개월 그 사이에 7개월 그 사이에 바란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만 2년이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정에서 38년을 채우면 40년 아구를 딱 채우는 거예요. 이제 그 순서를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탐을 보냈으나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후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출애굽 제40년 5월 1일 이후에야 비로소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 도착했다. 요단강 동편도 가나안 땅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요단강 동편에 두 왕이 선점을 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족이에요. 가나안족 속의 두 왕이 선점하고 있는데 그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정복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요단강 서편은 여호수아와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까지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큰 틀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민수기 33장 38절은 40년이 채워지던 해에 아론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모세까지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신명기근 34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도 미리 요단 동편에 전진기지, 말하자면 어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후방에 유진 모든 군사물자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부대가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거점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최전선에서는 어떤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막 이제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후방부대, 지원부대에서 그래서 이제 군대 편지에 보면은 전투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후방의 군수사령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군수물자를 그 적정한 어떤 전진기지에다가 비축해 놓고 물자도 보내고, 제일 첫째는 이제 나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 성무용으로서 뭐 이급 비밀을 취급하는 그런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인사죠. 그래서 일과라고 그래요. 과가 7과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일과라는 건 인사요. 군대란 말이에요. 훈련소에서 1차 훈련 받고 2차 훈련, 사단 훈련소에서 2차 훈련까지 받은 사람들을 내가 이제 매번 가서 이제 사람들을 인솔해 가지고 와서 나는 이제 포대 생활했는데 포대의 med포반에 이제 그 포대장이 누구는 1부대만에 이렇게 배치해라. 왜냐하면 제대병이 나오니까 거기 제대병을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이 국방부에서 인사과에서 그것을 전부 누구는 전방부대 배치하고 누구는 후방부대 배치하고 이런 것까지 다 국방부에서 다 해서 지시가 내려온 대로 그게 해서 제대를 해서 나가면 인원 보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군사 보충이. 그 어떤 병사가 훈련소에 있으면 그 사람이 먹고 있고 쓰는 모든 군수물자를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옮겼어. 예를 들어 전방으로. 그럼 그 전방부대에 그 사람이 옮겨지면 그 사람이 먹고 있고 쓰는 모든 걸 또 그쪽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운영이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죠. 그냥 우리들은 그냥 군이 내 전방 지키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후방의 지원부대가 없으면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옥과 이런 데서는 이제 포탄이나 또는 탄약이나 그다음에 포가 어디 고장 났으면 그거 빨리 교체해 줘야 되고, 각자의 소총이 뭔가 낡아가지고 정확하게 소준해서 쏘는데도 총알이 엉뚱한 데로 나가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총열이 다 그냥 불달아가지고 낡아져 버리면은 그럼 그거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총을 새 걸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다 해줘야 된다. 후방 지원이 없으면 전투 수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이걸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의 가나안 두 왕을 멸하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전사들만 요단 서안으로 건너가고 나머지는 요단 동편에 전부 다 거기에서 기거해 가면서 후방 지원을 한다는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예, 아까 첫 시간에는 미처 못했는데 나라의 그 국가의 운영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나라든지 국방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비행기 한 대 사는데 얼마고, 뭐 배 한 대 조선하는데 얼마고, 그 조선을 해놔도 비행기를 예를 들어 사와도 그 운용을 할 군인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을 전부 계속 대줘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그 부분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나라가 부자가 되고 좀 모든 것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생활을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보건사회복지부 비용이 또 국방부 다음에 많이 들어가죠. 전에는 국방비 다음에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교육세라는 걸 별도로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를 위한 세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죠. 이것이 국가 운영이에요.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기 길을 가더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기본 동사 나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원뜻은 장막 말뚝을 뽑아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자기가 맡은 소임에 따라 진을 거두고 다음 유진 장소에 다시 신설하고 하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것은 첫 시간과 지금까지 출애굽 만 2년이 찼을 때 파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모압 땅이 매우 가까운 지역이죠.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과 이게 같이 섞여서 지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다 섞여 있잖아요. 다 분명한 거듭난 사람들만 다 기독교 교회를 형성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면 헤스본 왕 시온 또 바산 왕 오, 이 두 왕을 모세가 공격해서 다 진멸시키고 그 땅에 전진기지를 일단 세우는 거예요. 자, 그 전진기지가 세워져야 이제 요단강 서안으로 가서 실전지에 요단강 서안을 침노해서 영적 전쟁이 이제 실제 더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큰 틀로 보면 동안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기업인 것이고 서안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차차 더 깊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3일 길을 반복해서 행군했으며 다시 하르세롯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파란 광야에 도착했는데, 이곳에 도착하기는 여러 유진 장소를 더 많이 거쳐야 됐지만 시내산에 출발해서 바로 파란 광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차의 그 행군의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할 수 있는 접전지대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투를 하려면 척후병을 당연히 보내는 것이죠. 전투하기 전에. 그 지형이나 뭐 사물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 무조건 진격시켰다가 다 죽으면 어떡해. 이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반드시 척후병을 보내는 것이죠. 어떤 전쟁이든 척후병을 반드시 보내. 우리나라 그 군대 보면 그 수색대라고 그러죠. 이제 군사경찰이라고 팻말 달고 이 군사경찰 모자에도 팻말이 있는 사람들은 최전방 부대 휴전선 지역을 건너서
북한 땅까지도 이렇게 침투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초선은 어디에 세웠다가 어디에 이렇게 세웠고 땅굴은 어디에서부터 파기 시작해 들어간 이런 걸 우리가 다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뭐 국가의 이런 이웃 비밀 이런 것은 말하면 안 되는 일인 건데 또 별 얘기가 있다. 근데 이제 제대할 때 그런 군사 비밀 뭐 이런 것은 발설하지 않는 거 선수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난 그런 거 하고 나온 사람인데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북한도 남한에다가 그런 촉구병을 보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본절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종을 추격한 것으로서 11절에서 시내산 출발, 12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도착을 기록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일은 민수기 이제 12장 16절까지 지금은 10장 11절에서 이 말씀이 나왔지만 12장 16절까지는 중간에 많은 거점들이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내가 올려놓은 거예요. 기록하였으므로 중간 유진 장소는 10장 11절의 말씀에는 생략이 된 거죠. 그런데 12장 앞으로 12장 16절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러 거점들을 거치면서 무슨 일들이 발생했는지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바란 광야는 시내반도에 위치한 큰 사막이고 가데스 바네아는 신 광야와 맞닿는 신 광야가 지중해 변의 신 광야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란 광야와 지중해 변의 신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가 맞닿는 아주 넓은 광야 지역이다. 거기는 그 한복판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와디라고 하는 그 비가 오면 물이 금방 이렇게 쭉 흘러서 개천이 이루어졌다가 비가 멎으면 즉시 모래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모래가 물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와디라고 그러는데 그 와디가 있는 근처에는 풀이 자라죠. 그럼 거기에 목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와디라고 하는 이곳이 없이 흙이 물을 흡수하고 보존해 주지 않는 지역에서는 풀이나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유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우양떼를 길러야 그걸로 생계유지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전체는. 자, 대상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이르는 지름길로 이것을 자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그런 이제 그 통행로가 있고 여기는 대상들이 주로 그 물품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강도떼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험주는 아라바 골짜기에 접해 있고 서로는 수르 광야에 맞닿아 있으며 남으로는 호렙산과 연결되어 있고 북으로는 가나안 남방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접전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최전선이 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인 것이죠. 거기는 요단 동편의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이미 선점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출발한 후에 40년 기간을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거처를 옮기며 목축자들의 후손으로서 나그네로 방랑하는 생활을 하며 하늘 군대로서 영적 전쟁 훈련을 했던 것인데 그 영과 연합한 영으로 육신의 소욕들을 대적하고 이기는 전쟁은 성도의 전 인생 과정임을 암시한다. 6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너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출발한 것일 뿐이에요. 시작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가나안 땅의 대적을 진멸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제 구원이기 때문에 인제사 사실은 구원을 이루는 시작을 한 거죠.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각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 보고는 이제부터는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구원을 얻었다 해놓고 나서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요. 구원을 얻은 사람, 영생이 있는 자들이 아니면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취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기본 틀이 잘 잡혀 있어야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동안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서안으로 들어가서 또 정복을 해서 12지파가 모두 기업을 받게 되면 그때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구원사에 대해서 경륜적으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흔히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는 천성을 향해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이렇게 쉽게 말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나 이 장막을 벗기까지 거듭난 날 이후로 말이에요. 이 장막을 벗기까지의 신앙생활은 광야 교회에서 혈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덧입는 속사람이 장성해지는 과정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 주님의 계획 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이미 계획 안에는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구원을 이루는 것, 영생을 취하는 것에 따라서 그 정도만큼씩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이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집을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다는 우리는 재료로 쓰임받고 건축자는 실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거처로 세우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도를 아까 소개를 했는데 애굽이 있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맨 오른쪽에는 사해 옆에 모압이 있어요. 가나안 땅의 그 유다 지파의 기업의 그 남부에 사해바다가 있죠. 이 사해바다 근처에서 요한이 침례를 줬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일단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오른쪽 전체는 이제 미디안 땅이다. 미디안 땅이라는 말 오늘날 말하면 이란 땅이죠. 만약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종주국이고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이나 애굽이 이 전쟁에 개입을 무슨 사유론과 개입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중동 전쟁이 이제 발발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이 지형적인 이런 이치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왼쪽은 시내반도, 왼쪽은 애굽, 시내반도 오른쪽은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그 얇고도 길게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누가 전체를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 족속과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계속하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맏아들 에서 그 후손들과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영적 아들인 둘째 아들인 이삭과 이삭의 영적 아들인 야곱 족속 그들이 이렇게 신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경 모세오경 똑같이 모세오경을 가지고서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계와 우리와 계속 이 갈등이 있는 건 왜 그래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 성경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갈등을 해요? 성경을 보는 관점,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어차피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속사람이 장성해져서 온전함을 이루면 옛사람의 육적 자아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하는 마귀 군대인, 마귀 군대는 사람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거듭난 속사람들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게 속한 더러운 귀신들, 이건 세상 잡기, 세상에는 뭐 돈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남편신, 아내신, 뭐 자식신, 뭐 성공신, 뭐 이제 일곱 귀신들이 세상에 그냥 득식을 해. 잡기들이. 근데 그 잡기들은 끝내는 지옥 구더기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 잡기들은.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뭐가 된다? 지옥, 불못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못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기독교계는 세상을 어떻게든지 해서 더 추구하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자꾸 강론을 하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 갈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이기는 자들에게만 들어갈 권세를 허락하시는 신의 도성은 이 생에서 구속받고 거듭난 후에 속사람은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하늘 군대로 편성되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온 자들인 영적 할례를 받은 가나안 서안으로 일단 하나님의 전사들이 길갈에 이르면 할례산 아래에서 할례부터 받죠.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할례를 거치지 않으면 영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믿음으로 출발했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100세가 되어야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전사로 쓰임받는 자들은 필수적으로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적어도 20세 이상 된 청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이 할례는 손할례가 아니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그런 할례와 여호수아가 불칼이 아니라 차돌, 부싯돌로 행하는 할례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상 교계 신자들은 여전히 속사람은 너무 어리고 혈육에 속한 옛사람이 강함으로 자신의 겉사람인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성을, 죄의 성향이라는 게 있다. 죄성을 이기지 못함으로, 이것은 가인에게 죄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이 안에서 역사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옛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노로 다스려 달라고, 죄를 다스려 달라고, 뭘로? 은혜로
육체 속에서 왕으로 다는 죄를 다스려 달라고 믿음의 법칙이 필요한 거다 이거야. 응? 자, 광야 훈련만 계속 받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약속의 기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받는 해를 받을 수가 있다. 믿는 사람인데 해를 받는 것은 광야길에서 약속의 땅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일단 출애굽을 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을 받는 문제와 해를, 징벌, 벌을 받는 문제라는 것은 광야길에서 그가 이루는 구원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뭐 히브리서 인용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